그래서 예를 들어 저 우리 육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지병이나 뭘 이렇게 걸어서 이제 임종을 맞게 돼서 그 사람이 정신이 들어올 때는 아쉬운 게 많다 그러잖아. 자기가 누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점은 이전에 내 건강할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거 이것도 하고 가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 이 육체가 병들어서 못하죠? 못하지. 그러니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해가 됐다 그랬죠. 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뜻은 남이 얘기한 거는 뭐 책에서나 여기서나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이 그걸 풀어낸 거를 자기는 기억 속에 넣는 거지 자기가 습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뭐냐면은 자기게 아닌데 받은 것 같이럼 쓰니까는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남의 거라서 남의 영혼을 담보로 잡았어. 도둑질로. 영혼은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영혼은 반드시 이걸 통과하게 만들었죠. 아멘.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통과 없이는 되는 게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기,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불수적 잘못 행동했다 이거예요. 자기 행위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빛이라 그러지만은 잘못한 거는 어둠이죠. 근데 어둠이면서도 어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돈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입술로는 의를 말하고 입술로는 뜻을 말하고 입술로는 성경을 말하고 풀어내지만 강야를 통과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걸 광명한 천사라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을 구분하는 거야. 자, 시편 119편 가서 보세요. 자, 67절 가서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러죠. 잘못 행동했다 이거야. 잘못.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깨달으냐. 고난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 자기가 빛이 되니까 아는 거죠? 예, 빛이라야 올바른 행위예요. 그릇 행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뭐 한다 그래요? 지킨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근데 그 순종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그렇죠.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배기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3장에 타작마당을 정하는 게 이 시험마당 광야죠. 그렇죠? 여기서 고난을 주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고난을.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날아가는 것들은 광야에서 죽은 거고 알곡은
복간에 들어가잖아. 이걸 다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 자, 71절 가서 또 보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부로 되는 거 아니죠?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이 시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시험은 마귀한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가? 힘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마귀보다 뭐가 세? 기가 세죠. 기가 세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요즘에 막 격투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잘하는데 실전에서는 운동으로서는 정해진 룰에서는 잘 싸우는데 룰 없이 싸울 때는 막 져. 뭐가 약해서? 기가 약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거야. 기가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계니까 마귀 사단을 뭘로 내거든? 뭘로 이겨? 그렇죠. 네. 확실히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니 진실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보세요.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 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이겨야지 해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기네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먹던 거 생각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그랬죠? 그냥 애굽에서 나 거기서 먹고 죽게 놔두지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느냐. 그런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뭐 팔짱 늘어주는 줄 알아. 이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내가 인식한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니 새로운 인식하고 나의 옛사람, 부사람, 옛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싸우려니까 그 지금까지 내가 습관은 그 애굽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오랫동안 걸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육체를 신뢰했다는 얘기는 육체를 인식하는 사고가 컸죠. 그렇죠? 이제 내가 태어났으니까 비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어리죠. 그래도 이렇게 어려도 이 어린 놈이 이긴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려서 이 큰 놈하고 싸우려니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어리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야. 아유 힘들어. 나 뭐 이긴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겨 이러는 거야. 이 큰 놈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비유해서 뭐 골리앗이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바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긴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외모만 커. 외모만 커.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긴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인식을 100% 내가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꾸 이러죠? 왜냐면 네 인식 속에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절대로 지지 않아. 이긴다 이거요. 그런데 당사자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거야. 그러다가 잘하잖아요. 잘해서 광야 비유하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이건 표면이지만은 인식이 이만큼 잘한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거는 커 보이는 게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애굽의 인식은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컸어. 어? 그런데 이제 점점 반대로 이렇게 작아지고 나는 뭐 해지는 거예요? 크어지니까 여기에 갈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결국 이기고 가나안으로 꼬리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누구나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미 이길 수 있는 인식을 영을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그거를 처음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의인의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는 거야. 비하면 병아리라 이거야. 병아리는 시간 문제야. 큰 닭이 되는 게 장닭이 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시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고 애굽의 요거는 점점 작아지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대표적인 성경의 의인은 욥 아니겠어요? 예? 의인의 고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의 영을 받았으니까 고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푸념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낳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다. 왜 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하나님도 나를 저울에 달아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게 오느냐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다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봤다 그러지만 결국은 듣는 거예요. 자,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보는 거예요. 이때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을 보세요. 자, 5절 봅니다. 42장 5절. 자, 계속 욥하고 욥의 세 친구하고 변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 말은 하나님같이로 말하죠. 그렇죠? 예, 고난을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하나님같이로 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그러니까 계시도 무슨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받아먹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계시도 고난을 시험을 통과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그 전에는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듣던 걸 빌어서 뭐 하게 된다? 보게 된다. 이제 내가 듣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자, 회개한다 그러죠? 네. 이게 계시의 믿음이야. 계시가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회개해야 돼 있어. 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받으니,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승천이야. 하나님의 영, 우린 승천하면 이게 날아가는 걸 자꾸 생각해요. 내 영이 비유하면은 이제 우리가 키로 얘기하면 이게 작았던 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으니 이게 승천이죠? 네. 이게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라 간 거예요?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 간 거야. 그러니까 영을 받는다 이 얘기는 바로 내 이 의식이 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이 자라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걸 비유로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보세요. 그 성령을 달라고 무슨 애걸복걸하고 떼쓰고 그래서 받는 건 줄 알고. 예? 자, 2장 38절 가서 봅니다. 37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네. 쭉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그러면서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전제 조건이 뭐하라 하세요? 회개. 네,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근데 그게 바로 뭐라 하냐면은 자 38절 쳐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으래? 세례. 네.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죽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과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이 내가 선의 의식, 진리의 의식이 자라면서 이게 악이고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그걸 자꾸 죽여가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을 가지고 바로 승천했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남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예수님 같이는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나를 찾는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 이게 시험하는 과정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이 거짓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악과 거짓 속에서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유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믿으려면 이걸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악과 거짓을 벗어나야 돼. 그러면 악과 거짓을 벗어나려면 내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악이고 이게 거짓이라는 걸 뉘우쳐서 그걸 버려내야만 선과 진리로 거듭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여기를 받았잖아. 여기서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이걸 모르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예수님 말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모르고 하니까는 그냥 막 어거지로 우겨 눌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8장 21절 가서 보세요. 자, 8장 21절.
자,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천성을 해서 가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오죠. 예? 여기 못 오죠. 예. 자,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라. 나의 가는 것, 이게 비유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무정란들, 예? 무정란,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은 비유하면 아까 거짓이기 때문에 일로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유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걸 육이라니까 육이 사망이고 죄라 그랬어. 그러니까 육 상태에서 자기가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 의식 속에서 머물러서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보세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는가? 나의 가는 걸 못 온다고 하니 저게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왜냐면 우리가 자살하는 데는 안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죠? 영으로 하는 영을 인식하는 말을 하는 걸 육으로 인식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죄 가운데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은 자, 영이 되지 않고 육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 죄 가운데서 찾는 거야. 그래서 영이 가는 것을 못 가. 그러니까 영혼이 영으로 거듭나면은 영적인 세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육이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여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면은 유대인에게 이랬어요. 이 말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당연히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지.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상황을 오늘날 이렇게 끌어다가 기독교인한테 했을 때 듣겠냐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듣겠냐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이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기꾼이라 그러면은 그 밑에서 양육을 받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이구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았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에? 자 22절 보세요. 자 22절까지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랬더니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은 육으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거죠. 이건 어둠이에요. 영으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제 그 하늘나라에 속한 거야. 그게 빛이야. 그러면서 24절 가서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응?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야. 예수는 선과. 내가 선과 진리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러면 선과 진리는 내가 선이 되고 진리가 돼야 선과 진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돼야 내가 선한 행실과 진리 가운데 있어야 선과 진리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악과 거짓 속에 있으면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가운데 머물러서 너희는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러면은 선과 진리를 향해서 고공행진하는 거죠? 그렇죠? 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못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빛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랬죠. 저녁이 되면 뭐가 된다? 아침이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어두움이 아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낮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죠.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이거를 첫째 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지고 첫째 날 목자를 만들었다면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의식 속에 목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은 자꾸 뭔가는 기대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누구를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다는 이게 왕을. 그럼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비염이 이 얘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네가 왕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누굴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야? 왕을. 그러니까 이게 목자라고 그러는 거야. 목자라고. 그래서 나머지 이 빛에 와서 배워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표면이고 이면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으로 자꾸 가르쳐 주니까 이면으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나오려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연단, 시험, 이 과정이 누구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걸 다 깨야 돼요.